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되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나 성전을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분들이 아마 독감을 걸려가지고 한번 더 실었습니다. 청정원 선생님이 독감을 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또 출발하면서 이번 임직예배, 이번 헌신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목사로 세우고 또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 한 공동체에는 바로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부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세웠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주로 한 덩이를 가지고 기 있을 것도 만들고 천 있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서 택해서 한 교회에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항상 공동체는 몸살 않게 되고 공동체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만이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하나님은 질서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서 부르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뜨려서도 안 되고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에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는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금 한 덩이로 하나님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사도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이다. 아까 말씀해드린 그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으로서 질 한 덩어리로 기쓰는 것, 선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선한 그릇이 있고 악한 그릇이 있다. 모세는 선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지음받아 쓰임받게 되었으며 반대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그건 바로 악역, 악한 도구로 바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새 뭐 미스터시리 하면서 이제 심사위원들을 보통 이제 마스터라고 하게 되는데요. 다 이제 올 백정을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악역이 있잖아요. 아시죠? 옛날에 박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악역 역할을 한다고 욕을 파지게 먹었는데 그릇은 선한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선한 역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 바로처럼 가는 유다처럼 뭐 에서처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은 선한 그릇, 선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은 거기에 항변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서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그릇으로 그렇게 택하여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로마서 다음에 보기에 고린도전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을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에 듣는 것이면 냄새에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이건 손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손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막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비유해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정을 놓아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소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들은 몸의 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목사가 바로 이 입이라면 장로님은 바로 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체를 통해서
한 몸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지체이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괴물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하나가 되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머리가 둘이면 그것은 이제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따라 머리 따라 이건 바로 전신 박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동해 초대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몸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가지라 그리고 기능도 다 다르지만 그런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작은 공동체마다 딱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동해시에도 테니스 협회가 있는데 클럽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한 개 클럽이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싸움하는 그런 이제 클럽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을 너무나 많이 각자의 이제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워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들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 대만이 들게 되면 한바탕 싸움해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비지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한 해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있는 곳이고 가정에는 바로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식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권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질서를 잘 이제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서도 안 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서도 안 되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행복할 수 있고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이제 목적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한 군데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에스겔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09페이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붙어졌던 뼈들이 목뼈는 목뼈의 자리로 손뼈는 손뼈의 자리로 발뼈는 발뼈 자리로 엉덩이뼈는 엉덩이뼈 자리로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국회의 큰 군대들아, 동해 초대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도 올해 큰 군대가 되어 출발해야 될 텐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족속에 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자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명이고 다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질상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렇고 배부장도 그렇고 그제 뻥 뻗었던 그런 사람은 포로 잡혀가니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어있는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10부장 10부장에 다시 들어가라. 50부장 50부장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에 이제 자리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너희들 산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위치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희처와 같은 상태지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함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운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들의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라.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자식은 자식의 자리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장로는 장로의 자리로 이 뼈들아 들어가라. 그리고만 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뼈들바닥에 다 붙어졌던 뼈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자기 자리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말미암아 이제 마른 뼈들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희망을 쏟은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우리 각자의 사명 위치를 잘 익혀 사명감마음으로 그의 성령의 보심으로 한해 하나님 군대가 되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하겠습니다.